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재열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새 첫 중고등부 예배로 예배 나오러 있다 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각자 현장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연단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해 주옵시고 올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는 분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일 속에서 정말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의 개개인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까지 우리 선생님에게 여유 있는 성령 충만한 거룩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2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보게 될 본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넘어가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 상황을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였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첫 표적, 우리말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였어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이때는 7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7일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떡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그 물이 뭐래요? 갖다 줬더니 전부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와, 근데 이 항아리 6개가요. 그냥 6개가 아니라 하나당 80에서 120리터짜리 항아리였대요. 엄청 크죠? 그게 6개니까 평균 100리터로만 잡으면 600리터짜리인데 거기에 물을 채웠는데 그게 전부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어났던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데 첫 기적이 일어나. 물로 된 게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 전부 다 의아했대요. 원래는 제일 정신 멀쩡할 때 제일 좋은 포도주를 주고 이제 점점 취하면 맛을 모르니까 이제 질 낮은 걸 주는데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놨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포도주가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엄청 큰 날이잖아요. 우리가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노예에서 벗어났던 날. 굉장히 이제 절기, 우리 명절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님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궁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각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시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므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분노를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났대요? 교회가 장사원직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노끈을 어디서 보시고는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성격이 화끈하셨어. 이 상도 막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상도 막 엎으셨대.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무너진 교회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너진 교회를 3일 만에 세울 거야.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걸 듣는 유대인들이 코웃음 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46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네가 뭐라고, 예수 네가 뭐라고 4일 동안 지을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이해 못하는, 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당시에로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요한복음이 참 그럴 때가 직설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계속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또 얘기해요. 이 요한은 아니깐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요한은 이미 이 예수님의 일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뒤에 상황도 다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 22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믿었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을지 항상 맞는 말을 하시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여기서 딱 보여요. 24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몸을 사람들한테 맡기신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 약함을, 그 죄를 아시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 3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냐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사실 우리 바리새인 지도자면은 꽉 막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닌가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밤에 2절을 보세요. 3장 2절을 보면 밤에 예수께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가지는 못하는데 밤에라도 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그 열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 5절 또 8절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래요?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막 또 이런 너무 똑똑한 유대인 지도자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은 이런 거다.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네가 아냐. 근데 바람이 부는 건 알지 않냐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그러한 일이다. 이거냐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나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보세요. 하늘의 것을 증언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6절 13절부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건 난데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땅의 것을 말해도 너네가 이해를 못하더라. 근데 하늘의 걸 말하면 이해가 좀 되겠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그 아들 나를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낸 건 심판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8절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 딱 들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3장 10절 18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힘든 거구나. 맞다, 그런 것 같다. 어떤 날 제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날이면 다 괜찮아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주인으로 믿는 것만으로 나는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계속 심판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자기가 온 건 뭐래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자기를 보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의 사명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 그래서 아 그래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닌데 내 스스로 자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3장 22절부터는요 또 누가 질문하고 또 누가 대답을 하는데 보세요, 누가 질문하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해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수를 대하여 불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 속에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한의 왜 사도 요한이 인기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전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뭐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걸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몇몇의 제자들이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그걸 보면서 요한이 맞지, 왜 나에게 하는 거 저 사람들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냐. 그걸 너네들이 증언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결혼식에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 결혼식을 너무 기뻐해. 이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위로 오시면 이제 쭉 그
그 하나님이 받은 만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5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요.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요한은 정말 진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장 3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가능한 일이래요. 이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영혼이 계속 불안해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다음을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4장에 보면요. 또 유명한 구절들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에요.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성부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그거는 유대인에게 서원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배경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땅, 어떤 땅이라고 그러셨냐면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아수르 왕이 정책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제 다 단일 민족 구성된 이 힘이 너무 세니까 흩어뜨리기 위해서 혼혈을 다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대요?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 천한 땅에서 나는 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한대. 그런 사마리아 땅에 여인이에요. 이 당시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사람 숫자를 셀 때 그 수에 끼겨 넣지도 않았어. 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하잖아요. 그때 여자 수는 애들 수는 체크도 안 하고 남자 수만 체크한 거였대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이것도 그렇고 여자라는 것도 굉장히 낮은 예수님이랑은 이제 급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 볼 수 있는데 보세요. 4장 7절에 4장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달라 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나한테 왜 물을 달라 할까? 유대인 사람 왜 나한테 달라 할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4장 13절부터 보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내가 자기가 목말라서 물 달라 했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건데 그 여자에게 구원 주시고서 물을 비유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먼저 말해보셨고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셨고요. 4장 13절 14절 이 영원한 물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신 거죠. 영원한 물, 구원을 의미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또 뭘 물어보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옛날에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조상들한테.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이제 예배하러 못 간다 이거예요. 거기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4장 23절 24절 우리 정말 예배 시작 전에 많이 들었던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예배할 장소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오면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여자 보니까 안다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온대. 와서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부터 어린 때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느꼈을 충격은 아마 우리하고도 다르겠죠. 옛날 어른들한테 완전 신화처럼 전설처럼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올 거야. 우리에게 막 다 알려줄 거야.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거를 계속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여자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영어 성경으로도 써 있어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라.
이 사마리아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때로 순간순간 아 정말 하나님이 날 구하신 분이구나 하는 충격을 중간중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봐야 될 요한복음을 봤어요. 오늘은 뭘 붙잡고 가면 좋을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I am he. 내가 그라 얘기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번 주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은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는 곳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의 근원 1절 찬양